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배운 지 27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례에 대하여 함께 배웠지요.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세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저는 이번 이 하이델베르그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자상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참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66문, 좀 몇 주 전에 배웠던 건데요, 66문을 살펴보면 성례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례, 세례와 성찬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요, 너희들의 좀 지켜야 될 것들 만들어서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 성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성도들에게 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례를 주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에 대하여서 위로와 사명 이 두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렇게 할 건데요, 너무 앞에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성경책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까지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복해서 이렇게 매주일마다, 이렇게 수요일마다 이렇게 듣지만 때로는 이게 정말인가 의심하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질문해보면 이 굳건한 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이런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잡아주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례, 우리가 함께 배울 이 세례라는 것이죠. 벨직 신앙고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그 책에서는 성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의 말씀에 이 성례를 추가시키셨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생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말씀에 추가해서 하나님께서 성례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생긴 이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흔들리고 의심하는 마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과거로부터 이 세례를 잘못 오해하고 세례를 통해 누려야 될 이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세례에 대하여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에 대한 대표적인 질문이 오늘 우리가 배울 72문입니다. 72문의 질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로 씻는 이 세례 의식, 이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 요리문답이 만들어질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의식이 그 자체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도 받을 수 없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곧 죽게 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문제는 카톨릭 교회는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죽은 아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 있는 위급 상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아이를 받은 산파가 사제를 대신해서 세례를 베풀도록 허용했습니다. 만약 거기에 세례를 위해 준비된 물이었습니까? 그러면 침을 뱉어서라도 세례를 주도록 했습니다. 세례로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 질문을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닙니다. 아멘. 세례의 행위 자체가 죄 씻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행위 자체가 죄 씻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물로 씻음 자체를, 이 물로 씻는 이 세례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 세례를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 73문, 우리 질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행위 자체가 능력이 없다면 왜 세례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죄가 씻겨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지요. 응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잘 보이시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요,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표와 인입니다. 이 표와 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주신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 언약, 이것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표와 인, 여기에서 표는요, 그림과도 같은 것입니다.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치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듯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세례이지요. 그래서 세례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겨 나가는 것을 고백하며 확신하게 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험은 그날 하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형제자매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보고 또 보고 볼 때마다 다시 한번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반복학습입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가신 그 구속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절대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속의 일하심을 절대 잊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바로 이 세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는 보증과 같은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 죄 씻음이 참되고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는 것인데요, 가령 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괜찮은 제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제품에 마크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KS 마크. 이렇게 이 마크를 보면 그래도 우리는 이 제품이 그래도 괜찮은 품질을 가진 제품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KS 마크 자체가 품질은 아니지만 그 마크가 보증이 되는 것이죠. 세례가 이와 같습니다. 세례 자체가 죄 씻음은 아니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례를 통해서 너희가 이처럼 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었도다. 꽝꽝꽝. 그래서 인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이델베르그를 가장 먼저 배울 때 이 질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응답이 무엇이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몸도 마음도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었죠. 우리의 위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우리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례를 주시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세례를 받을 때마다, 그리고 세례를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74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4문입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오늘 마지막 질문은요, 유아 세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응답도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응답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례는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지금 우리 주위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어른들만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맺어야 할 언약이죠.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내 대대의 후손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요, 그 후손들까지 모두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시죠. 여기서 후손이요, 지금 태어나지 않은 이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손들이 살아갈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손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 약속의 증거로 할례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개인 대 개인의 언약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모두 포함한 영원한 언약의 표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나오는데요,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가 99세라 99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자녀를 출생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죠.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삭을 가지기 전까지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적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를 먹고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의심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 육체에 새겨진 이 언약의 표인 할례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의 증표를 내 몸에 직접 새기셨구나. 그래서 이 약속의 증표는요, 대대손손 모든 자녀들이 함께 몸에 새기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언약은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29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여기서도 이 언약이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라고, 자손들에게까지 맺어진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할례로, 그리고 신약 시대 이후에는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표시하시고 인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태어난 지 8일째 만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례도 유아 때에 그 아이가 스스로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때에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문답을 보면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 못지않게 아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약속되었다라는 것이죠. 유아들에게도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 하나님이 약속되었다라는 말은요, 곧 이 유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 또한 죄 중에 출생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면요, 참 순수해 보이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 아이들 보면 이렇게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죄인인 것 같아 보이지 않죠. 아마 우리는 이 아이들이 아마 아직 죄를 짓지 않아서 순수하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죄를 지을 능력도 없고 죄를 지을 시간도 없는 그런 갓난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죄를 단순히 사람의 행동을 중심으로 보는 오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갓 태어난 아기도 그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순수한 눈으로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방긋방긋 웃어도 이 아이들은 모두 다 더러운 죄를 지닌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이 속죄함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에게도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부르심에는요, 남자도 여자도 없고 어른 아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어린아이조차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자녀를 출산한 가정들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하죠.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만 이렇게 손을 듣고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을 들고 언약을 맺죠. 우리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양육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약속했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훗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청소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요,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 너무 착하고 잘하고 있는데, 이 중등부 예배를 드리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얌전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발톱을 하나씩 이렇게 숨기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내가 부모님 말씀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지만 언젠가는 이 교회를 당당히 떠나리라.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고등학교 때까지만 교회를 네가 순종해서 나오면 대학교 이후로는 뭐 자유롭게 해봐라 선택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벌써부터 그래 네 신앙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하며 선택권을 주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매우 인격적인 부모님 같아 보이고 나이스한 이런 부모님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치 자녀에게 네가 죽을 건지 살 건지 네가 선택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이 마음이 계속 이게 막 불편하고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신앙과 믿음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아야 하지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절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신앙의 선택권을 주는 것은요, 결코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신앙 교육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온 교회가 함께 이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내겠습니다 라고 하며 다 같이 서약을 맺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교육부서 교사를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현재 교육부서에 계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조금 쉬어야지라고 쉬신 분들 참 많으시죠. 현재 교육부서 계시는 분들 말고 새롭게 교육부서에 지원하신 분이 5명 있었습니다. 그만두신 분들은 몇십 명 되시거든요. 그런데 5명 계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 그저 교회에 맡겨놓고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함께 해야죠. 우리 같이 서약했지 않습니까? 왜 서약을 했는데 우리는 그저 이것을 맡겨놓고 한 발 떼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 중등부의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들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등부뿐 아니라 들어보면 교사가 필요한 부서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이 이 교육부서 교사 모집을 다른 것보다 먼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 꿈꾸는 교회의 모든 세대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이 자녀가 바른 믿음 안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요,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 어른아이 알 것 없이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아까 했던 그 두 가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에 감사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